지난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다 보니까 벚꽃 축제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절반은 졌더라고요. 그만큼 봄이 빨리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혼란했던 탄핵 정국의 시기가 빨리 마무리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주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세워나가는 일꾼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 우리 요즘 할렐루야 인사하는데, 그때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Come Lord Jesus,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것이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찬 예식할 때도 기도문 속에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 지옥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요,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산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저 천국, 우리의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에 나그네 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임시정거장에 멈췄다 우리의 영혼은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상처 입은 과거나 절망적인 어두운 미래,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앞에 다가올 희망의 내일,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해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될 징조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 예수님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주님과 함께 공에 들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은혜를 체험했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모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한 20여 년 지나서 쓰여지기 시작했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순서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70년쯤 지나서 AD 100년쯤 성경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하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모세오경의 BC 1450년부터 시작되다 가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기간은 AD 100년이니까 약 1550년 동안 신구약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1550년 동안 40여 명의 각기 다른 저자들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1500년 동안 기록된 내용이 다 짝을 맞추려면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배경을 갖고, 왕도 있었고 목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고 또 학자도 있고 세리도 있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모든 내용이 딱 조화를 이루어서 성경 66권 속에 이 기록이 됐는데, 이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다른 종교에서나 다른 어떤 이단 교조에서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 모신다 하는 다미선교회, 한때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오시기 2주 전에는 자기 있는 가전제품 친척들한테 전화 와서 내가 2주 후면 없어질 테니까 가져가라고. 아니 어디 미국 이민 가냐고. 이게 아주 좋은 곳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10월 28일 날 다 흰 옷 입고 올라갈 땐 또 옷을 다 놓고 내려가니까 이름표 다 붙이고, 밤새 기도해서는 목만 쉬었지 오시긴 누가 오십니까? 일대 사기극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신다 날짜 시간을 정해서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그 정확한 날짜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은 예수님 오신다고 몇 번 예언했는데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는 그 날을, 그 순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 하는 그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재난, 전쟁 소식이 있고, 지금 미얀마에서 지진이 나고 사망자가 지금 벌써 한 4천 명이 넘어가는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첫째, 기근과 재난과 전쟁 소식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5억 5천에서 5억 8천만 명이 되니까 얼마나 이 지구상에 지금 기근과 이 재난이 심한지. 또 전쟁은 끝날 듯 하면서 아직도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끝난 줄 알았더니 더 열심히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땅까지 다 증거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날의 심히 가까워왔죠. 지금 인터넷이라는 것이 전 세계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와이파이만 터지면 인터넷 통해서 전 세계 소식을 그 시간 다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복음이 들어가서 그 각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될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브라질에 가보니까 아마존 정글에 있는 분들이 배 타고 하고서 3일 길을 걸려서 브라질 상파우로까지 왔어요. 거기는 다른 아무런 교통편이 없어요. 그 아마존 정글 깊은 곳에 그 속에서
원시인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원시인 생활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이번에 남미 선교대 한다고 하니까 저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배를 타고 하루 종일 배 타고 노를 져서 또 중간에 또 도착하고 또 건너서 3일걸 걸려갖고 상파울로까지 왔다가 또 3일 걸려서 또 자기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는데 거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셔갖고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수많은 그 정글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평생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도 많은 죄종들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귀모시라 심히 가까이 왔다. 그런데 마지막 때 또 사인이 있습니다. 사도행 2장 10절에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 내가 내 영을 내가 모든 육체 남녀에게 부어주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6억 8천만 이상이 다 이 순복음 성령운동에 들어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령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그 단체 운동이 바로 이 순복음 성령운동이고 세계 오순절 협회 펜테코스탈 월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거기 다 가입되어 있고 또 6월 달에는 핀란드에서 전 세계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세계 성령대회를 할 텐데 지금이야말로 성령 시대가 온 것입니다. 내가 브라질에서 깜짝 놀란 것은 통성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제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봐도 통성기도 시키면 2, 3분밖에 못해요. 인도네시아를 가도 말레이시아를 가도 인도를 가도 어디를 가도 길어야 5분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하늘 기도하는 거예요. 안 끝나요. 중간에 제가 찬양을 불러서 이제 멈추고 신유기도를 하는데 계속 또 기도를 하고 제가 그냥 은혜를 엄청 받고 왔습니다. 야, 이 브라질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있구나. 브라질에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4,400만이니까 남한 인구만큼 거기 브라질에 순복음 교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중남미 전역에서 온 모든 대표되는 분들이 주의 종들과 성도 대표되는 분들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서대문 시절에 기도하는 것처럼 막 기도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 중남미에 막 성령의 막 폭포 같은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큰 붕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고 주의 모습을 준비하게 만드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가서 지켜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가르친 기도운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운동.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지금 필요한 것이 강력한 기도운동인 것입니다. 옛날같이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시간에 성경 볼 시간에 필요 없는 데만 시간을 낭비하고 제대로 된 얘기가 아닌 왜곡되고 문제만 단독 담아놓은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밤낮 막 나가서 소리 지르자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죠.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될 소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주말처럼 멀지 않은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놀라운 붕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로부터 다시 놀라운 붕역사가 일어나서 향후 10년,
2033년까지 이제 8년밖에 안 남았는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로 100만 성도를 이루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세대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에스겔 30장 2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망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70년 로마 디도 대장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다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48년 5월 14일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의 원래 그 땅에 재건하게 됩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19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900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이 쫓겨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왜 쫓아내냐고, 그거 돌려달라고. 그게 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그러니까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바로 지금 싸우는 그 하마스고 뭐고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땅을 쫓겨나갖고 이스라엘에서 자기네 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땅을 불법 점유해서 20, 30년 있다가도 나가려면 안 나가고 버티는데 1900년 사는 사람을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느냐? 20장에 계시록 20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내가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의사가 오늘 밤 못 넘기겠습니다 할 때 내가 어떻게 그 마지막 남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오늘 밤 못 넘기겠습니다. 편안히 자문약이나 먹고 잠이나 자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날 밤에 자기 세상 떠난다는데 눈을 부릅뜨고 1초나 더 사야 되니까. 여러분 마지막 죽기 전에 사람이 유서도 남기고 가족을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마지막 자녀들에게 남길 말을 남기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도록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마지막 시간을 헛되이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내가 마지막인 날 것처럼 정말 분초를 아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헛되이 우리가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의미 있게 보람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바로 살고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깰 때가 되었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성경도 한번 읽어보지 아니하고 밥 먹을 때 빼놓고 기도도 평생 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어떤 때는 또 잊어버리고 밥 먹다 생각나갖고 눈 한번 감았다 뜨고. 전 그런 분 봤어요. 식사를 하는데 어느 분이 먹다 말고 갑자기 숟갈 놓더니 이마를 잠깐 저거 크리스찬인데 밥 먹다 잊어버렸구나. 그래갖고 정식으로 기도하기는 좀 그러니까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생각나서 그러도록 기도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니까 주님이 불쌍히 이렇게 궁일이 보시겠지만 밥 다 먹고 나서 하다가 아이고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런 기도를 소홀히 하고 성경을 평생 들춰보지도 않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늘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을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게 갖고 생각하는 게 다 부정적이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이 갇혀가지고 그 삶에 되는 게 없어요. 어두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밝고 맑고 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어둠에 갇혀버렸습니다. 왜? 영적인 잠을 자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의 특징이 신앙의 열정입니다. 기쁨 감사가 충만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불가동에서 그랬고 서대문에서 그랬고 여의도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열정이 식어지면서 너무 점잖해졌어요. 점잖했어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늘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사라졌사오니 지금 감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이 사라졌으니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땐 그냥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저 찬송을 불러도 기쁘고 기도를 해도 그냥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들어도 아멘 아멘 아멘. 서대문 시절은 우리 조영 목사님 설교를 1시간만씩 그 빠른 목사 꾀샥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 속도로 이렇게 늦춰서 하면 한 3시간씩 설교하시는 심이에요. 1시간마다 그 속사보다 설교하시는데도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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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도 아멘 그저 아멘 아멘 하다 보면 그냥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도 뭐 초등학생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사님 말씀 못 알아듣겠고 그래도 이제 무조건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뭐 불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율면을처럼 아멘도 잘 열심히도 안 하고 그냥 멀뚱. 저게 혹시 내 얘기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회복.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또 필사도 하고 쓰면서 성경을 읽으면 몇 배로 더 큰 은혜가 되잖아요. 필사도 하고 또 말씀을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좋습니다. 새벽 기도 교통편이 안 되면 인터넷에 틀어놓고 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새벽 기도를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누가 말씀해도 새벽 기도에 말씀하시는 말씀 듣고 다 아멘 아멘 하고 아침에 은혜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아멘으로 하면 받으면 그거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헛된 시간 낭비, 헛되게 시간 낭비하고 헛되게 물질을 낭비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삶의 방향도 목적도 없고 마음이 텅 비었으니까 도박을 하잖아요. 도박해도 그 삶의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마약을 해요. 마약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 번 하면 잠깐 내가 정신이 번쩍했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 하고 완전히 폐가 망신합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병자도 떨다가 죽어요.
미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러는데 주정부에서 자기네 세금 수입 올린다고 대마초를 허락하고 나서부터는 길거리에 이르고 좀비같이 걸어다니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도 그런 마약 환자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생활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인간이 막 완전히 파멸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그런 유혹을 물리쳐야 하고 열심히 내가 믿어서 일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텐데, 그렇게 막 마약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약간 취하에서 빠져 있으면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흑암의 자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건 다 물리쳐야 됩니다. 다 물리쳐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유튜브에는 쓰레기 더미가 잔뜩 담겨서 옵니다. 근데 쓰레기 더미가 오는데 그걸 펼쳐보고 더럽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쓰레기 더미를 아예 펼쳐보지 말고 버려야 돼요. 그걸 보는 순간 쓰레기 더미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에 쓰레기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받은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신 아키바 토로 대사가 저한테 얘기할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남 얘기하지 않는 훈련을 교육을 받습니다. 애들아, 남자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이지 너는 남 얘기하지 마라. 애들이 어릴 때부터 남 얘기하지 않는 것을 교육받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 얘기 안 해요. 남 물고 뜯고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뭐 사람 물고 뜯고 그냥 막 여야 할 것 없이 그냥 물고 뜯는 나라가 됐어요. 여는 야는 여를 너도 나도 물고 뜯고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저한테 누가 그림을 사진 하나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봐서 목사님 웃으라고 보냅니다. 그렇게 봤어요. 봤더니 강아지 2마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강아지 2마리가 얘야, 조금 있으면 우리 세상이 온단다. 그러니까 그 큰 강아지가 그거 무슨 소리야? 세상이 개판이 된대.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그림 갖고 좀 웃었지만은 정말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구나. 서로 물고 뜯고 그러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절대 남말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말, 칭찬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지 남의 뭐가 이렇다 저렇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늘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머무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데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구역에 눈을 돌려서 구역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다문화 가족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 많아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와서 일은 많이 하는데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분들 우리가 사랑을 돌봐줘야 됩니다. 또 북한에서 탈북해 온 분들은 한국 물정을 모르다 보니까 와서 다 대부분 사기를 당해갖고 정착금 다 날리고 정말로 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막 욕도 막 잘 하고 그러시더라고. 왜? 너무나 나만이 잘 산다고 해서 왔다가 사기당하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입도 거칠어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품어야 돼. 품어야 돼. 말을 좀 곱게 해요. 왜 입으려고 왜 욕을 합니까? 잘 옆에서 권면도 해주면서 품어야 됩니다.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성경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갓나고 소외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제대로 돌봄받지 못해서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굶주려서 우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또 부모님이 버려서 보육시설에 들어가서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 땅 어딘가 계신데 나는 도저히 얘 기를 수 없다고 맡겨놓고 사라진 겁니다. 그 애들의 마음속에는 응어리지고 상처의 것을 누가 치료해 줍니까?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를 치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의 증인돼서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뉴욕에 가서 부모님 그 묘지에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갔는데 저한테 그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병실에서도 모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셨습니다. 간호사에게도 의사에게도 또 병문안 온 분들에게도 예수 잘 믿어라 그러고 열심히 예수님 전하며 주명과에 살다가 총 가서 만난 자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우리 할 게 무엇입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나 죽으나 이 몸은 주님의 것이로다 힘써
주일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오라 부르실 그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